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떡 예수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로 살라. 다시 한번요. 생명의 떡 예수로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먹어야 매일의 양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강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무리를 나누시는데, 이것으로 5,000명이라는 무리를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굉장히 길게, 그것도 깊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영적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길게 소개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생명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해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을 떡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또한 생을 얻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그 광야 가운데 이들을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기린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떡을 제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필요, 즉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을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오실 예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그들의 필요와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 날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계신 가버나움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그릇된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무슨 까닭이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도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은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기적이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떡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도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주목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결과물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사건으로 우리들이 한 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들면서 얘기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표적을 더 원하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시정해 줍니다.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어질 건데 이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에게 가까이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의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광야에서 위로부터 매 순간마다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만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먹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양식을 구할 때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영생합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주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1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오늘 주목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떡을 뭐하면?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먹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실 십자가의 사역, 그 대속 사역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으심을 믿을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54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먹는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먹는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소개해 주올까요?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개를 살펴보면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행위가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즘은 이전과는 다르게 먹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찾고 누리고 있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여가 활동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은 우리가 좋은 곳을 가더라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실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행위냐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 직접 먹어야만이,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이 내 몸에서 소화되고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놀라워할 수도 있고요, 그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 대해서 감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세 번째는 이 먹는다는 것은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배부릅니까? 우리들이 흔히 자녀들이 잘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배는 절대 안 부릅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어줄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누가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보면서 먹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51절 하반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줄 떡이 무엇이라고요? 내 살이다. 살을 먹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굽히지 아니하고 이거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대신 속죄할 새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온전히 우리에게 드리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이제 찢겨질 그 살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의미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순한 순교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영생 얻는 자는 이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잠깐 머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머문다,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쫓아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자신이 그가 그동안에 추구하였던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그가 그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한번 나와 예비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 모든 삶,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당하고 다급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때로는 죄와 싸우는 그 힘겨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주님 아니고선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57절 말씀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으로 사셨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 이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 결혼한 그 귀한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겨운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힘이 사실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 내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함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 얻은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분 안에 살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힘을 힘입어서 싸워 승리하며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에 허기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그런 떡을 계속적으로 구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우리 인생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지 않고 배고파하지 아니하도록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더 더해져야 만족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이 충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맛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밖에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허덕임, 치열한 현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라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